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의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입니다. 우선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사 어떤 길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교과는 한 수정 주전자에 숨겨진 가치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직접 검색해서 이 이야기의 출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교과책에서 소개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지방 경매장에 나온 19세기 프랑스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추정가가 200달러, 하나로 하면 2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경매가가 수십억짜리 매우 희귀한 이슬람식 물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품 명품과 같은 프로그램이 일본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 의뢰인이 찻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고 감정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귀한 물건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 3점밖에 없는 그런 귀한 물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그 찻잔이 자기 것과 똑같이 생겼다고 제보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찻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한국 돈으로 불과 16,000원짜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사실 가치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깨진 찻잔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매우 가치 있지만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이교도들과 신자들의 각각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시간 친구들과 노닥거리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붙잡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교과 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월요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화요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수요일, 기회를 잡으라. 목요일,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 첫 번째 일요일 교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같이 그 사랑을
전하라고,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성경 구절을 통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버리사. 둘째, 향기로운 제물. 셋째, 희생 제물입니다. 자, 그분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 자발성, 고귀함,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자신을 버리사. 매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둘째,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사랑의 완전함이자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셋째, 희생제물이란 구약성소 제도의 희생제물을 통해 타인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고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랑이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음행은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비교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네, 희생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에베소를 포함해서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요, 쾌락주의적인 성문화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도덕적 타락과 방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20만이 넘는 인구의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춘 문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토르게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게 바로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랑에 열광했을까요? 네,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 당시 그 사람들의 신비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숭배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에로스에 열광합니다. 에로스를 통하여 음행, 더러운 것, 탐욕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믿고 그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방식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범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교회 증언 2권 169페이지 말씀입니다. 곧 일요일 교과 내용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대조하여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월요일 교과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 5절에서 다시 3절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된 심판이 불순종한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는 이런 쾌락주의적인 성문화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의 안에 사는 성도들 역시 그런 모습, 그런 문화에 너무 쉽게 수긍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점차 동화되고 있는 것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바꾸자 하는 자는 세상과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세상의 동반자,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곧 모방자가 되라. 하지만 7절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곧 동참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모방자와 동참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방자, 동참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사실 모방자와 동참자는 비슷한 말 같습니다. 모방하는 자, 동참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와 품성과 사랑을 따라가는 모방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동조하고 참여하고 있는 동참자입니까? 은근히 세상에 끼어있는 세상의 동반자입니까? 이후 8절부터 10절은 모방자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통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화요일 교과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화요일 교과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내용은 어떠한 삶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8절에 말했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반면에 11절에 말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요. 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미 9절에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런데 11절의 어둠에는 뭐가 없습니까? 네,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살아도 매우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시적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빛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온갖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는 자, 곧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처럼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열매를 들어보셨습니까? 쾌락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쾌락은 순식간에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쾌락을 향해 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열매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므로 어둠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 이끌고 있습니다. 14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는 것 이외에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깨우는 것도 말씀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마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를 깨어나 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의 권면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의 대조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두 가지 권면의 핵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의 권면 중에는 행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다. 행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페리파테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돌아다니다, 걷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비유적으로도 아주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미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행하다. 행하다라는 말 속에는 다니다,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행하다라는 한자는 단일행을 씁니다. 이 글자와 의미가 비슷한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길도입니다. 이 글자 역시 가다, 행하다, 그리고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글자는 쉬엄쉬엄 가다라는 의미의 착자와 머리 숫자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길도 속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유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맨 첫사람이 가고 그 뒤를 따라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저절로 길이 됩니다. 교과책에는 제자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도란 제자들이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에 비추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도, 제자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헬라어를 교과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엑사고라조입니다. 본래 이 헬라의 의미는 구속하다,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구절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의역하면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수요일 교과 제목과 같죠. 사실 기회를 잡으라 이 교과 제목의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napping up the bargains. 영어로 이 말은 값이 싸거나 원하는 물건을 잽싸게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겐 세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일하는 물건이 이렇게 진열대에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물건을 서로 잡으려고 아주 싸웁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하는 물건을 잽싸게 낚아채어 구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이겠지요. 수요일 교과를 정리하면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며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입니다. 연구 범위는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목요일 교과는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놀려댔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새술에 취했다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 이런 공통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수가 많아진다. 둘째, 노래한다. 셋째, 권한다. 넷째, 운다. 다섯째, 용감해진다. 여섯째, 지배당한다. 일곱째, 중독된다. 여덟째, 냄새, 향기를 풍긴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럼 다른 점도 있겠죠?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술에 취하면 가난해지지만 성령 충만하면 부유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싸움이 나지만 성령 충만하면 화목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술에 취하면 죽지만 성령 충만하면 영생합니다. 술에 취하면 파괴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감동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 감사, 순종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이교도의 행위와 예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신자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수평적인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요소란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요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와 술 취한 방탕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사람들의 에로스적인 탐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헌신, 공동체, 마지막 시대의 예배에 관한 이 예언적 부름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애정어린 초청장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큰 은혜와 결심이 있기를 바라며 국어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